22장입니다. 성경은요, 아담의 이야기에서 시작합니다. 선악과 사건이 있고 아담의 자녀들이 살인사건을 저지르죠. 그래서 결국엔 그 폭력의 역사가 홍수 심판까지 이어지고 그 다음에 노아를 통해서 다시 시작되거든요. 근데 노아의 후손들의 이야기도 바벨탑 사건에서 끝이 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 사람을 찾으셨는데 그가 누구냐? 바로 아브람입니다. 아브람으로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역사가 말라기까지 끝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야기, 사복음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교회의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이야기 기억하시죠? 첫 시간에. 자,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하나님이 세상을 다시 창조하십니다. 새 창조의 이야기. 창조와 창조 이야기 속에 아담과 노아, 아브라함, 예수님, 교회 이렇게 있는데 오늘 창세기 12장은 바로 이 아브람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흔히 아브라함이라 그러죠. 근데 이건 하나님이 나중에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이 창세기 17장에 나오죠. 처음에 등장하는 이름은 아브람입니다. 오늘 창세기 12장은 1절에서 3절까지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 떠나라는 것이죠. 본토와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고향을 떠나라.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고 너를 복이 되게 할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세 번째 얘기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베풀고요.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저주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을 따라서 성경에 보면 창세기 12장 4절에서 9절의 말씀까지 보면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 아브라함의 실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4절 말씀 아주 중요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때 나이가 75세였다고. 자, 아브라함은 뭘 따라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른 것처럼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복이 될 것이라고, 복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된다고. 나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축복하는 사람은 점점 많아집니다. 나를 저주하는 사람은 점점 줄어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이 되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럼 복이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떠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떠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4절에서 9절 말씀을 쭉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가는 곳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제단을 쌓고. 이거를 요즘 말로 하면 이거죠. 아브라함은 길을 떠나면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복이 되라고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복이 되라고 부름받은 사람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나 복을 준다고 불렀으니까 내가 복을 받으면 돼. 근데 여러분, 우리는 복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복을 짓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복을 받는다고 했을 때는 내가 하는 일이 없어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우리는 복을 지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말씀 따라 행하고 가는 곳마다 그곳이 어디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복이 지어진다는 것입니다. 사과나무 밑에 가만히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그런데 나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복을 만들어갈 것인가? 말씀을 따라 예배하는 가운데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10절의 말씀부터 창세기 12장 10절의 말씀부터 20절의 말씀인가요? 이 말씀까지 아브라함이 시험을 당합니다. 자, 왜냐하면 가는데 길을 따라가는데 기근이 들었어요. 먹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들려온 소식은 애굽에 가면 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쌀을 사러 가죠. 거기 가서 먹고 살려고 가는 거예요. 근데 가다가 보니까 자기 아내가 너무 이뻐요. 남들이 내 아내를 빼앗아 가고 또는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빼앗을 거예요.
걱정이 되니까 여보 우리가 오누이 아니요. 그냥 지금부터 나를 오빠라고 불러. 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를 데려가고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재산과 종을 많이 얻었어요. 부자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의 기록을 더 유심히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 왜 나하고 의논도 없이 네 아내를 왜 팔았어?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한마디도 안 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려간 바로 왕을 찾아가서 꾸짖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왜 그랬냐고 재앙을 내렸다고 성경은 말하죠. 자, 그러자 겁을 잔뜩 집어먹은 이 바로 왕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왜 이렇게 했냐고, 왜 나한테 네 아내라고 말하지 않았냐고 하면서 주었던 재산을 다시 뺏은 것이 아니라 그 재산 갖고 빨리 내 땅에서 나가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가 그 조카가 20절 말씀 이렇게 됐습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자,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처음에 시험이라고 그랬죠. 말씀을 따라 살고 예배를 드리면서 사는 사람은요,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 시험을 통해서 단단한 신앙, 튼튼한 신앙, 뿌리 깊은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 말씀 보면 아브라함은 자 보세요. 복이 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명령을 따라 길을 떠났는데 말씀을 따라갔고 예배를 드리면서 가고 처음 시험 받았습니다. 처음 시험을 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책망을 한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십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 애굽 땅에서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오직 바로 왕에게 나타나서 재앙을 내리고 꾸짖고 아브라함과 자기가 데려갔던 사라와 조카와 재산들 그리고 종을 데리고 내 땅에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시험이 하나님이 처음의 시험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고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복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살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때 우리들에게 반드시 시험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지금 25년을 넘게 목회하면서 보면 제일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시험을 당하긴 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는 그럴 줄 알고 한번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죠. 봐주시는 거죠. 자, 이 시험은 그럼 여기서 끝이냐?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 25장 11절까지 이어지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시험은 계속됩니다. 첫 번째 시험은 은혜입니다. 그러나 계속 이어지는 그 시험을 통과해야 성숙한 신앙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으로 정말 복 있는 사람으로 성장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아브라함의 이야기 창세기 12장에서 25장 11절까지 이어지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함께 읽으면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성숙시켜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따라 아브라함이 이런 신앙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삶의 문제 앞에서 이렇게 성숙의 과정을 거쳐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구암교회에서 나도 이 신앙의 단계를 밟아서 성숙한 사람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 나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고 나를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이 저주하실 거야. 모든 민족이 나로 인하여 복을 받을 거야. 이 아브라함을 향한 이 약속 말씀이 성숙한 신앙을 갖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성숙한 신앙을 향해 오늘도 걸어가는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